자, 오늘 미랄이 됩시다. 이 하늘의 미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미랄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는 예화로 이 성경 말씀은 들었어도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지만 땅에 묻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미이라에서 수천 년이 지난 씨앗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땅에 심었더니 생명이 나오나라고 봤더니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왔는데 다할리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히고 죽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극히 자연적이고 보편적이고 이 말씀은 아주 순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농촌에서 자라서인지는 모르지만 곡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자연식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자주 하셨어요. 여기 미랄도 예수님이 당시 사셨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보리보다는 밀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연히 이 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랄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존 힐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업가가 있었어요. 한 70이 넘도록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에서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 2세로부터 자기를 받았던 사회 경제나 이 사회 문화 속에 사업가로서 큰 공헌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어떤 그 습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습성은 뭐냐면은 호주머니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잘 싸가지고 늘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평생 겨자씨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존 힐튼이 26살까지는 생각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겨자씨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얻는다. 이 말에 이 존 힐튼이 말씀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겨자씨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큰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역시 그 이후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지요. 여러분,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과를 보면 그 사과 안에 씨앗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씨앗 속에 사과가 있다, 씨앗 안에 사과가 있다라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씨앗 안에 사과가 있다라는 걸 누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씨앗 안에 엄청난 미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힘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점점 성장해서 큰 나무 되어야 되잖아요. 사과 씨앗 하나 심어서 수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 진리란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큰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가? 당연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다면 우리 인생이 크게 성장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200여 명이 있다 그런다면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맞아서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 속에 열매가 없어서 매일 1년, 2년, 10년, 20년을 살아도 매일 그 열매 없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씨라고 해서 다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씨라고 해서 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점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떤 씨앗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씨앗은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서 내가 참말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는데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씨앗이 열매 맺는 조건을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죽으면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가 씨앗이 이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첫째 조건이에요.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왜 열매가 없느냐? 한 가지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렇구나. 죽는 씨앗만이 거기에 싹이 나고 또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역시 우리가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한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씨앗이 안에 배라는 게 있어요. 배, 그렇잖아요. 이 배가 이 씨앗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핵심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배 또 그 주변에 배젖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 배가 발화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배젖이에요. 그리고 이 배와 배젖을 또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종피라고 그러죠. 이 종피는 이 씨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래서 그 껍질은 보통 딱딱하잖아요. 목질화가 되었거나 코르크가 되어서 이 딱딱한 껍질이 그 안에 배젖과 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그 안에 배가 발화가 되려면은 이 코르크가 되어 있는 이 종피가 깨어져야 돼요. 이 종피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지만이 씨 안에 있는 배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그 안에 씨앗이 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흙 안에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종피가 깨지지 않아요. 딱딱한 껍질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배가 발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결실되려면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돼요. 이 종피가 썩어져야 돼요. 이 종피가 사라져야지만이 그 안에 배가 열매를 나와서 이렇게 씨앗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딱딱한 껍질이 깨어져야 된다. 이 딱딱한 껍질이 썩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빌려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야 열매를 맺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죠. 이 바울에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껍질들이 있었어요. 두꺼운 껍질인데 이 두꺼운 종피들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혈통의 껍질이 있지요. 혈통의 껍질. 혈통으로 보면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혈통의 껍질 바깥에는 종교의 껍질이 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거.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 뛰어났던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껍질 또 밖에는 학문의 껍질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유명한 가마리알이라는 사람 밑에 가서 그 출중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가마리알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인정받는 지식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껍질 또 하나에는 가문의 껍질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가문이 어느 누구나 건들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껍질들이 그 안에 있는 이 바울을 사울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가문의 껍질, 종교의 껍질, 학문의 껍질, 혈통의 껍질. 이 껍질이 깨워지고 이 껍질이 사라져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올 수가 있고, 아니 이 껍질이 깨워져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껍질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생 사이에 벽이 되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그를 쓰러뜨려요. 그 순간에 그 모든 껍질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기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자신의 이 두꺼운 껍질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망과 이 모든 것을 쳐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교만과 욕망과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것이 죽을 때 비로소 자기 속에서 생명이 싹트게 됨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종피가 깨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껍질 깨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생명이 흠터야 되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껍질이 다 깨져야 돼요. 교만의 자아가, 교만의 마음이 깨져야 돼요. 잘못된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껍질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는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과 우리 안에 이 씨앗과 맞물려 생명이 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종피들이 깨지게 하시옵소서. 교만이 깨트려지게 해주시고 나의 아집이 벗겨나게 해주시고 내 욕망이 산산조각 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이 이 안에서 크게 자라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지지 아니하고는 그 안에 배가 있어도 씨앗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아니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직 뭔가 말씀에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안에 들어와 생명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속에 사로잡고 있고, 이 일들을 겹싸고 있는 이 종패들이 깨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두꺼운 껍질이 깨지려면은 다시 말해서, 그래, 이 껍질이 깨져야겠지, 이 껍질이 벗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조건은 그래요. 그렇죠? 깨지는 걸 알았더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는 심겨져야죠. 이 종피가 깨지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쟁반이 있어요. 금쟁반 위에 씨앗을 하나 놨어요. 그리고 이 금쟁반 위에서 이 씨앗이 언제 싹 트나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씨앗이 싹 트겠습니까? 쟁반이 금쟁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씨앗이 이 금쟁반 위에서 자라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은 어디에?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 속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속은요 축축해요. 어두워요. 견디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곳에 있다 보면 이 두꺼운 껍질들이 약해져요. 점점점 그 껍질이 얇아져요. 그러다가 구멍이 나요. 그러다가 껍질 전체가 다 붕괴가 돼요. 그 순간이 씨가 죽는 순간이지요. 그 순간 흙 속의 영양분이 씨앗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기에 씨에게는 이 흙 속이 자기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위대한 싹을 틔우게 되는 은총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야 비로소 이 씨앗의 껍질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 흙 속에 있는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반면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싹이 틔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쟁반 위에 있는 이 씨앗은 아주 쾌적해요. 아주 상황도 좋아요. 환경도 아주 좋아요. 바치고 있는 것이 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나오는, 생명이 나오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썩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껍질이 썩고 깨지려면 흙 속에 묻혀야겠지요. 그 흙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힘든 시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련이 이 껍질을 깨워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 우리의 껍질을 얇게 만들어주고 깨워지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에 그 껍질을 깨워 큰 나무처럼 자라게 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닥쳐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실문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 모든 것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이것이 새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싶지 않는 이 흙은요, 희생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는 그 자리에 심겨진 사람의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적 헌신의 그 자리에서 흙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열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여러분의 서 있는 이 자리 속에 희생적 헌신이라는 그런 모습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 더 많이 부흥성장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희생적 헌신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일들은 그 희생적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인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삶의 배후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부모님의 희생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희생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서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로 그 삶을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고 그 가정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희생적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희생적 자리를 만약에 회피한다면 거기서 열매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희생적 섬김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흙 안에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의 빈민가 병자가 우글거리는 뒷골목에 던져졌지요.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게 흙속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녀는 자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선교회가 되었잖아요. 사실 흙 속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흙 속에서 완전히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이라는 흙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죽으셨어요. 이 땅 안에서 썩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만 읽었는데 그 앞뒤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인을 넘어서 그 지역의 헬라인들에게도 이미 명성이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앞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얻는 것이지? 사람이 영광을 얻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아주 인상 좋게,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연예인들이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한다면 인터뷰 거절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자기를 알릴 시간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온갖 좋은 말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오르고, 그리고 영광이 되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찾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영광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24절 하나리 미랄이 죽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25절을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기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방법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으로써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찬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좋은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이루지 못하게 됐겠지요.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씨는 씨인데, 그렇잖아요. 씨는 씨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로 끝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와 희생의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흙 속에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불편히 여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은쟁반 위에, 금쟁반 위에 그대로 있기만을 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영광만을, 인기만을, 그리고 낮아지지를 않아요. 겸손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이 흙 속에 들어갈, 흙 속에 심겨질 그런 지도자들,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왜 이 나라가 극과 극으로, 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헛뚫고 서로를 비판하며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흙 속에 판물 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자리가 희생적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겸손이 있을 때 여러분 구역이 살고 기관이 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자리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되십시오. 작은 것이 크게 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되려면 껍질이 깨져야 되고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시련과 역경,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심어야 할 하나의 미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성수가 하나의 미랄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수요 기도에 더불어서 공예배를 얘기합니다. 모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11조의 미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의 열매가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혼 사랑, 영혼 전도하는 미랄입니다. 이른 양 찾는 사랑, 영혼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 믿음의 행함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이 표가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 미랄을 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의 미랄을 심으십시오. 공예배, 수요기도의 금요기도의 미랄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미랄을 심으십시오. 영혼 사랑 전도의 미랄을 심으십시오. 여기 축복의 열매, 생명의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 풍성한 복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이로 더불어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료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여기 머릿속에 우리 모두가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